히브리서가 이 중반 7, 8, 90으로 오면서 조금 반복되는 느낌들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해 보면 히브리 기자가 조금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하여 이 히브리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그 설득의 한 일환인데, 예전에 있었던 언약이 있고 지금 새 언약이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이제 새 언약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어렵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중3 때 시작된 저의 믿음은 한 3년간 한 교회에 머무르며 약간 지적으로 자라났습니다만, 그 작은 교회조차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해서 대단히 갈등했고, 결국은 3년 만에 교회를 떠나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고, 교회가 막 싫어졌고, 어른들이 싫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 같은 모습이 되었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갈등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죠. 40년 지기네요, 이제는. 태우라고 하는 친구가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함께 잠깐 나가자 해서 따라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그 당시 CA 고등부, 크리스천 앰베서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고등부라고 이제 명칭을 했었는데 한번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석할 때 한 300~400명이 고등부 예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0명, 50명씩이 새로 새신자가 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들어가면서 저는 압도되었고, 그 예배의 장엄한, 그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서 제가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 장로님, 어른들을 비난했던 제가 감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자리에 앉지 않고 맨 뒷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회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그 회심과 은혜는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날은 제가 은혜를 경험한 날이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제가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그 법을 두셨다,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위로를, 격려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서 13절까지 좀 길게 우리가 봉독을 하였는데요. 큰 구조로 보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큰 단락으로 보면 한 세 가지 단락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7절인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러면서 첫 언약에 흠 없음, 흠 있음 이런 표현을 쓰고, 그 7절은 9절에서 그 첫 언약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너희 그 조상들, 너희 열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7절과 9절이 한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8절은 그래서 새 언약을 주었는데, 새로운 언약을 주었는데, 더 좋은 언약을 주었는데, 그것은 10절과 11절, 12절에 이어서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언약, 그 옛 언약, 첫 언약은 무흠,
만약에 그것이 무흠하였더라면 새로운 것을 요구할 일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히브리 기자는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중 부정의 언어를 씁니다. 무흠하였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약간의 흠이 있었으니 새 것을 요구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흠이 있다 표현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그 계명은 우리에게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온전한 틀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럼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순종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곳에서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다. 99.999% 완벽했으나 그 0.1%의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온전함이 깨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도 온전했습니다. 99.999%. 그러나 인간이 그 안에 머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돌봄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게 구절의 증언이지요. 율법과 계명은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안전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과 계명은 몽학 선생이요, 초등 교사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어떤 길과 틀과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걷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온도계가 온도를 보여주지만 우리의 체온을 올려주지는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과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 이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 첫 번째 언약의 핵심에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언약은 이제 은혜로 넘어갑니다만, 첫 번째 계명은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요. 율법과 계명은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것들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이요,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런 신명기 사상, 이렇게 양당간의 하나입니다. 잘 지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사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데, 에레미야 31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바벨론에 가 있습니까? 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못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에레미야 31장 3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으로 자주 표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셨고 그들은 아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몰렉을 섬겼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람 피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음란한 아내를 네가 취하라. 그러면서 그 고매를 통해서 아들, 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두 번째 낳은 아들을 암미라 하라. 세 번째 딸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하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은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암미라 하라. 로하마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긍휼이 그들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에레미야 18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말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였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격길로 갔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동방풍속을 따랐습니다. 블레셋처럼 점을 쳤습니다.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배교, 배도, 배신이었습니다. 이쯤서 저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노예 생활에 아주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교할 수 있었을까? 빨리 배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배도할 생각을 했었을까? 이게 저한테는 큰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했나? 그들은 우리보다 더 미련했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했던 것만큼이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이 그들이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들은 사흘 길을 걸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라는 알다시피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16장에서 보면 둘째 달 15일. 그러면 이제 한 달을 30일로 보면 한 45일 정도 됐을 때죠. 16장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가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들의 원망, 그 다음에 이들의 배교 행위 되게 한심해 보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게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조금만 의학적 지식을 가지면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33 원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분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3일간 물이 없으면 죽는다. 3개월간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 근데 어떤 의사들은 3개월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맥시멈 50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만이 그 광야에 나와서 사흘간 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갈증이 극에 달해있을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45일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줄여 죽겠다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저에게도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핍에 복잡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정말 곧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에 봉착하면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우선순위로 삼고 힘과 권력과 어떤 또 다른 길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저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제가 만들고 제가 손으로 깎고 제 손가락으로 만든 어떤 것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저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8절의 말씀이고 그 새 언약의 특징은 10절, 11절, 12절에 나타난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논증, 변증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언약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섰다. 지정의와 카르디아, 영. 지정의와 영.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정의 영에 기록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마음에 기록했다, 썼다,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다 들어오셨다. 그 법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보았습니다. 사실 옛 언약은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밖에 있었습니다. 돌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신비. 옛날엔 돌비에 있었는데 지금 마음 신비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십계명 그 언약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 돌비를 언약궤 안에 두었고 그 언약궤를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돌비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돌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언약,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들을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의 한계를 느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 것을 보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옛날엔 성막에 계셨다. 옛날엔 성전에 계셨다. 그러나 이제는 참 성전인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한 몸 되셨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계신다. 하나 되심이며 한 몸 되심이며 우리의 주인 되심이며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 라는 의미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계명과 율법이 내 안에, 그 법이 내 안에, 그 로고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십자가를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의와 평화가 진리와 인애가 입맞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분의 귀로 세상을 듣기 시작해요. 그분의 눈과 귀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로 살기 시작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부부됨, 한몸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됨,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필립 얀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프트 오브 페인,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그 고통의 선물을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와 같이 써요. 그런데 자기는 그 폴 브랜드를 만난 것이 자기에게 참 은혜였다. 폴 브랜드가 그 의학적인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인체를 보고,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들을 자기에게 쭉 말해주고 했을 때, 자기가 그의 눈으로, 폴 브랜드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사람의 인체를 보기 시작했다. 사람의 고통을 보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석 방법을 알기 시작했다. 금전에 대한 시각을 색다르게 갖기 시작했다. 폴 브랜드가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압박하지 않았다. 그런데 폴 브랜드를 만나고 폴 브랜드를 알게 됨으로써 자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계속 유지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청결은 뭡니까?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로 태워서 순수해지고 성결해진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은 계속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빼내야 됩니다. 자꾸만 더러운 것에 오염물질이 들어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자들이니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오염과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이방의 신들이 우리를 들쑤셔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각종 잘못된 것들로 우리를 마구 이렇게 흠집을 내요. 그러니 고난을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담금질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오염물질을 빼내서 계속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깨끗해야만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보배를 담을 수 없다. 금그릇, 은그릇도 소용없다. 질그릇이지만 깨끗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내주하시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치 있는 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 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건은 은혜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쓸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출렁거리죠.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하려다 보니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은혜와 행위 가운데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린 율법의 행위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그냥 은혜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그냥 그 감격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늘 그 사랑에 내가 빠져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에 푹 빠져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 집어넣어서 흔들어댈 것이며,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눈과 귀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때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성경 가득한데 우리가 음미해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다스림과 돌봄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저는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호세아서를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로 안미라, 로 루하마라. 로 안미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루하마라.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되면 내가 그들을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초반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재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재 주인의 구의를 알걸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그냥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진지한 애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랜 시간 빗나갔던 그분과의 만남. C.S. 루이스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늦지막게 결혼했던 아내가 병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참 처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랫동안 빗나갔던 그분과의 만남이 내가 나의 양심을 그분께 복종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을 때 이루어졌다. 내 양심, 내 마음을, 내 영을 그분께 복종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을 때 이루어졌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A 고등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CA 고등부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갈증을 느꼈을 때 그날 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훅 들어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쭉쭉 자라나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1mm씩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없던 갈등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신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제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다스리심에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따라야 하느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은 제가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끝나겠죠. 필립이 안시는 또 자기 장인 어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장인 어른이 칼빈주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예정 안에 머물러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관련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류마티스가 심각하게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9살 된 딸이 심각한 당뇨병에 걸려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딸은 결국 죽습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습니까? 출렁거리는 장인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출렁거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영혼의 닷, 그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라. 예수께 두라. 이 말씀을 계속하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의미, 그 다스리심, 돌봄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떠나갔습니다. 이방의 신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스림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돌봄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1절, 1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생겨요. 예전에 있었던 옛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갈등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표징이에요. 갈등이 없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거나. 평안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평안하거나 옛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평안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의 불의를 궁일히 여긴다. 용서한다. 불의를 용서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잘못된 육체 욕심,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모습, 사단의 권세에 흔들리는 것 다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오히려 우리의 작은 선행, 우리가 성도들을 섬긴 일, 그 일은 다 기억하시겠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King of Love. 예전에 칸타타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인데요. 부활절이 되면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왕,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여쭐 때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번잡하고 분주하고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는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촉촉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비록 말말라 있고 촉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그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지금 어디로 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잡음에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도록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다. 침묵을 피하고 고독을 멀리해라. 그리고 패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라. 돈과 섹스와 높은 지위를 힘을 추구하라. 건강과 온갖 불평거리에 집중하라. 책보다 신문을 읽어라. 신문에는 도움되는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광고들이 가득하다. 그것들에 주목하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에 부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그 고난 가운데 풀무질하시는, 담금질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청결한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 한 주의 삶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